드디어 우리 사사기 안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온니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자 나중에 갈렙의 사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그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사의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국에는 40년의 평화가 그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두 배나 악한 또는 갑절로 사악한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통치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바알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지 않고 바알들 또 아세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비와 폭풍의 신임이죠. 그런데 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의 신도 있을 거고 폭풍의 신도 있고 천둥의 신도 있을 거고 각각의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바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라들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남자의 상징과 여자의 상징으로 비와 풍요 또는 그 비와 다산의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더해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이름을 리사다임이라고 지었을까? 아마 그것은 자신의 본명이 아닐 거고 사람들이 의해서 붙여진 별명과 같은 거겠죠. 왜 두 배로 악하고 왜 두 배로 사악했을까? 아마도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 신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조차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오히려 그것을 신성화합니다. 우리는 그 탐욕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탐욕에 반대하는 자들을 비참하고 또는 아주 잔인하게 찍어 누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갑절로 사악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누군가에게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탐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힘의 상징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이게 세 번째예요.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넘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신비는 맞는데 신비주의는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신비와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지배자들의 통치의 이념이 되는 겁니다. 자신만 배부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으로 중독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 종교가 우상이 결국에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신의 자녀까지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거룩의 이름을 가지고 생명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너무 많이 보죠. 지금 똑같은 세상에서도 알라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누군가를 기꺼이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상이 우상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그 우상에게 투영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또는 믿지 않을 그런 권리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리만큼 뭐가 따르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또는 정욕대로 그대로 두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그 구원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조차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내버려 두시는 걸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어떤 지식도 어떤 생각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외면하면 사람들은 그 진실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지식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 마음의 벽을 또는 마음의 담을 부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너지고 그래서 얼마나 단단한 거냐면 이게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성벽과 같은 겁니다. 그 진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사랑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것이 뭐냐? 그 단단한 진을 깨트리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면 대적에게 팔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율법의 저주죠.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율법에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 10절에 있는 말씀에 그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온니엘의 손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손은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레들을 섬긴지라. 이 섬기는 손이라는 것이 무슨 손이냐?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손입니다. 비는 손이죠. 뭔가를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심을 빌고 있는 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손, 망각의 손이죠.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 아래 그들을 8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에게 이끌려서 그 손의 지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두 번째 손이 나오는데 바로 이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손입니다. 간구의 손이고요. 회복의 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출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바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바로 구원자를 내가 부르는 고백입니다. 그 구원자를 부르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은 동서남북 그리고 위아래 다 막힌 상황입니다.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는 그 한계, 그래서 누구에게도 손을 뻗칠 수도 없는 그 한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무엇인가 내가 찾아도 안 되는 그 한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그것을 고치려고 38년 동안 그 찾아다녔던 그 여인의 그 믿음, 그것이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손,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10절에서 11절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손, 바로 온니엘을 보내셔서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손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힘의 상징입니다. 이 온니엘의 손이라는 말과 같이, 또는 바로 이 리사다임의 손이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이 손이라고 하는 힘과 힘이 서로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속에서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살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손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첫 번째가 성령에 붙들린 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부서지고 또 그것을 모든 것을 다시 파괴하고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린 손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 없는 바로 리사다임의 손 가운데, 왜? 더 악하니까요. 여러분, 2배로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더 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악한 사람과 싸우면서 3배, 4배 악함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괴물이 되는 거죠. 이겼는데 왜 이겼을까? 악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에 붙들린 손, 그거를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손은 무슨 손이냐? 2번째, 피 묻은 손이라는 거예요. 이 피 묻은 손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손, 그것이 바로 피 묻힌 손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쳐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괴하는 걸 통해서 뭐 하느냐?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죽으라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때라는 것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때라는 거죠. 그 생명을 살리는 때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피를 묻혀서 그 손으로 그 악을 선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우리가 지혜로운 재판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있어요. 그 진짜 엄마는 그 아기를 반으로 자르겠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 판단에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 씁니다. 자신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자기가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를 스스로 왜 부정할까? 그것은 그 아기를 살리는 어머니의 그 생명의 지혜인 거예요. 피 묻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선과 악을 뒤집어 쓰면서 그 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피 묻힌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뒤집어 쓰는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을 가지고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돕는 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손을 맞잡고 또 손을 함께 그렇게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 붙들린 손, 그리고 피 묻힌 손, 그래서 누군가를 잡아주는 돕는 손, 그 손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6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온니엘의 손이라고 하는 신앙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의 손이 쓰임받기 전에 부르짖은 회개가 있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손의 권능을 얻으려면 먼저 불신과 완악함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불신 또는 완악함 또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듣지 않음이에요. 그 듣지 않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뭐냐?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고 그 말들 속에서 자신의 소리, 이게 뭐예요? 탐욕의 소리고 우상의 소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사랴를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부르짖었어요. 그 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우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걸 통해서 믿기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 우리의 손에서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믿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고 시작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살아봐야지 않은 거예요? 한 10년 정도 살아봐야지 이게 내가 결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꾸짖음을 받느냐? 봐도 믿지 않아요. 들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은 그냥 당연한 일일 거고 아니면 우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손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세계관 또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다 그것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가 신비예요. 그것이 신비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는다. 근데 그 보여주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믿음 없음으로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헤매고 헤매서 진짜처럼 보여주는데 여러분 진짜처럼 보여주는 게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단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단은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모호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한 걸 찾으면 찾을수록 가짜예요. 왜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신비의 세계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그 설명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비유를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다리를 잡은 사람은 이게 코끼리라고 얘기하고 꼬리를 잡은 사람은 이게 코끼리라고 그러고 코를 잡은 사람은 이게 코끼리라고 얘기해요. 코끼리지만 코끼리가 아니죠. 다 일부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들려지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저는 오늘 제가 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그래도 이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경험조차도 이 성경 안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늘 체크해야 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지 않지만 신비롭게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롭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신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온니의 손이 배나 악한 자 리사다임을 이겼듯이 그리스도의 손의 권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냐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 그 예수의 이름 능력 가운데 뭐냐면 영적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리사다임이든 누구든 2배든 4배든 어떤 악한 자들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서 그 이름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자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오늘 우리를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의 이름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악한 자들을 무찌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온니엘의 손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40년의 평화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그 샬롬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뭐 하셔야 돼요? 손을 얻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손을 얻는 일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건데 그 손이 어떤 손이냐? 치유의 손이고 회복의 손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뱀을 집어 올리는 게 그 지역에서는 믿음의 한 표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뱀을 집어갖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뱀을 집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는 이것은 뭐냐면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뱀 같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또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에 그 뱀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그러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이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그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왜요? 살리라고. 어떤 때는 그것이 뒤집어 쓰는 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때는 그게 피 묻은 손이라 할지라도 오늘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명한 손이 있어요. 저는 그 손이 뭐냐면 빌라도의 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죽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눌려서 자기는 손을 씻어요.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그 씻는 손이 여러분 깨끗한 손이 아니죠. 우리는 2000년 동안 빌라도를 욕하고 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내가 아무리 씻고 또 씻고 씻어도 여러분 그것이 깨끗한 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그것이 피 묻은 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투박한 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오니엘의 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평화의 시대로 끌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샬롬이라고 하는 그 40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맡기셨어요. 그 맡기신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